진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저거 다 보네. 종말의 사명자와 식상한 사천명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 있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해지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의 종들의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으니 배는 세지만은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에는 꿀같이 단 그런 맛이 있지만은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는 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소화시킨 사람은 읽을 때에는 꿀같이 단맛이 있지만 그것이 소화시킨다. 그래서 잘 깨닫고 그 참뜻을 알았다. 나는 알기에는 쓴 역사에 따른다. 순교적인 역사가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사명을 이룬 종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한 종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종말에 쓰임받을 종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바로 종말의 사역을 이룰 시선 4,000명, 두루전의 사역을 이룰 시선 4,000명을 가리킵니다. 이 시선 4,000명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는 두 증인인데 그들에게 큰 권세를 주는데 죽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는 권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베레시움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20장 4절 말씀하니까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부활을 바랍니다. 그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타니 아멘.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 시사원 사자는 계시록 10장에서 종말 사명계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7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인침을 받습니다. 11장에서 1260일간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명을 이룹니다. 예언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자로 시온산에 있다가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에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된다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7장에서 시상사 증명을 보여주는 새 대지를 봅니다. 7장은 7년 환란을 대비시키시는 초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대지는 이마에 입맞은 종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인데 이것이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시인데 세 대지로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1대지로서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가 나옵니다.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 지파에서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만 2천씩 12지파인 14만 4천 명,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종들의 인침받은 종들의 수요가 바로 14만 4천 명임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대지로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계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이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뒤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일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3대지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호해줄 예비죄의 계시가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하니까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아멘. 예비죄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시간 4종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대지에 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루게 됩니다. 전 3반 1260년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각 나라 전 세계에서 흰옷 입은 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큰 무리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사원 사천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이처럼 큰 무리의 계시 구원받은 흰옷 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3대지에 가서 그 난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호해줄 예비죄의 계시,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예비죄의 보호를 받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을 예비죄의 계시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7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환난날에 하나님의 계획의 보호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사역을 희생한 자신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의 예의 사역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한 4,000명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 사역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주신 사명은 1260년의 예언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4,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 3년간의 예언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을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들로 예비죄의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들로 예언에 합격한 흰옷 입은 무리로 예비죄에 옮겨서 그의 보호를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명에 이르러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역을 이루는 종들, 또 뭐 종말적인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은 결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순교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순교의 어떤 징계가 아니라 하나의 상급입니다. 순교는 상급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큰 사역을 이루게 한 후 순교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희생사제명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순교하게 합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순교로서 끊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후에 곧 부활하는 축복입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첫째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적인 첫째 부활은 두 증인, 시상 4,000명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하고 예언의 사역 끝에 짐승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시상 4,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첫째 부활자는 수요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다. 첫째 부활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 첫째 부활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부활 다음에는 부활이 몇 종류예요? 세 종. 부활이 두 종류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실현사점이 첫째 부활자로서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가 마지막 때에 인류의 마지막에 죽은 자의 전체적인 부활이 있게 됩니다. 거기는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가 같이 부활하게 되죠. 그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특별한 부활이지요. 순교자의 부활, 시한사 순교자의 부활, 거기서 이제 부활에서 하늘에 시온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땅에 하늘 군대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왕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이룰 시사만 사천을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정말 사역의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종들, 어린 양만 따라가는 종들, 이러한 훌륭한 진실하고 신실한 종들을 선발해서 14,000명의 인을 쳐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순교의 사명 가지고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종말시대 사역인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사명자에 의해서 준비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연구하고 또 이제 그런 종들을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런 사명자를 에게 부르시고 이런 사명자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 가지고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명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 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두 주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1222년의 사역을 하고 거기서 순교하고 부활, 첫째 부활자가 되어 이제 하늘군대로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러한 정말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종들을 택해서, 그래서 그러한 종들 40명으로 이제 인쳐서 사역을 함으로써 정말 사역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 7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 이마에 인맞은 우리 안의 종들이 7장에 등장하지요.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해답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런데 첫째 가장 강력한 주장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 명이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14만 4천 명이더라 믿으니까는 이것이 역사적 전천전설의 이제 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전설이 우리가 많이 따르지만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14만 4천 명으로 인정하는 일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믿는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으로 인해서 학설이 세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역사적 전전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14만 4천 명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은 세대주의 전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전전설, 세대주의 전전설 대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천연설을, 이 역사적 전전설에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일컫는다. 또 세대주의적 전전설에서는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육적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육적 유대인들. 세대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한 7, 80%는 세대주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주의에서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을 그 14만 4천 명은 다른 사람에 대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육적 유대인이다. 육신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의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 개혁주의 전설입니다. 종말의 예언 사역을 1260일 동안, 140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할 두 증인의 예언 사역,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 전전설. 개혁주의 전설이 누구의 설이에요? 네? 네?
밤중 소리 밤중 소리 밤소리 사역회에 주장하는 소리 바로 이제 개혁주의 전천설. 개혁주의 전천설이죠. 네. 세계지가 어느 게 맞아요? 세 번째가 네, 세 번째가 맞죠. 이 산사선명에 대한 신학적 사사님이 누구냐고 할 때 역사적 전천설 지금 이 웬만한 합동적 교회 목사들 전부 이걸 주장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우리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육족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육족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의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성사전명에 대한 세 가지 신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그 중에 세 번째 것에 대한 교리를 확실히 알아도 개혁주의 전천설이 무엇이다, 어떤 교리를 갖고 있다, 어떤 전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꼭 머리에 이제 깊이 새겨두시고 시한사전명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 강의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은 일은 성령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에 인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인은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구원받을 때에 받은 게 아니라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에 받았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에 받는 성령은 믿을 때, 구원받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이는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 바람은 무슨 말이에요? 네? 네 바람은 둘째 화인 유월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유월 전쟁이 불기 전에 불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인치는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다. 산사제명 구원받은 모든 구원의 성도와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는 이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다. 속한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마에 인하는 것이 육적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회개의 시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회개는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모순이 된다.
14,000명의 자격, 내가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유대인들이 아닌 자기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 자격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지파가 없어요. 다 이제 혈통이 엉망진창을 시켜서 12지파의 그 지파 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12지파라고 나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 연합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에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한 사명자로 선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한 사명자로 선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계획이 전전설에서 주장하는 이제 우리 박정서 이사에게 주장하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설인데 하나님이 이는 구원이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신 권능의 인침이다. 하나님이 이는 구원이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능의 인침으로서 하나님이 이 14,000명을 인쳤다. 이들은 종말에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침받았다, 인받았다. 유월의 전쟁, 둘째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자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들은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로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를 가리킨다. 아멘. 이들은 6장 2절에서 흰말 단제로 11장 3절에서 두 증인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 아멘. 이들은 7장 14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며 또 19장 14절에서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14,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인을 쳤다. 이 바람이라는 건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14,000명이 인을 칠 때에는 이 땅에 종말적인 재앙이 화가 내리기 이전에 직전에 칩니다. 왜 직전에 칠까요? 화가 일어난 후에는 인 칠 필요가 없어요. 화가 일어나기 전에 인을 쳐가지고 화에서 건진받게 하는 그런 사명이 이루는 것입니다. 장차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 3년간은 대환란 기간으로서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이 화 이전에 1처야 인침받은 두 증인이 1260년 전사흘만 이연의 사역을 이룸으로써 둘째화를 거치는 대환란 기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맞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아낸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자기가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가기탄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를 섬멸합니다. 사명자의 부르심을 봅니다. 14,000명의 등장과 그들의 사역을 보면 7장은 6장, 10장, 11장, 14장, 17장, 19장, 20장, 21장, 22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총론적으로 이기려는 흰말의 활동으로 활동합니다. 7장에서 종말의 사역자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별이 됩니다.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11장에서 성령받은 종들이 예언 사역을 이루고 순교하고 부활 성천하게 됩니다. 14장에서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자격과 예언 사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7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19장에서 흰말 딴 하늘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의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로 등장합니다. 21장에서 왕권자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22장에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144,000명이 이렇게 사명도 중등대하고 하는 일도 많으니와 이들이 다른 상급이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되고 천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고 그 왕권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14,000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혜로운 14,000명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러한 놀라운 상급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30분 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이제 거의 끝나가나? 네, 그래. 네. 7년 환란 기간 얘기 잡았습니다. 흰말의 활동, 이 흰말이 첫째 부활자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전사는 그때 가서 첫째화가 있게 됩니다. 이 흰말은 첫째화에서 순교를 당하고 부활성천하게 되죠. 흰말의 활동으로서 대환란날의 예비조의 보고를 하나님의 교회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흰말은 바로 부활 성전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인류 종말이 있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흰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이제 짐승 군대를 섬멸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14,000명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세울사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 보기는 때가 가까우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영국에서 주최하는 밤중세 현황지 세미나에서 부정한 종을 세우시 짧게 한 말씀을 전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4,000명의 반열에 들어가 종관의 사역의 일꾼으로서 도저인에 의한 사역을 이룰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사 우리에게 축복한 첫째 부활의 축복과 또 천년왕국의 왕권의 축복과 천년 영원 세계 천국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하는 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의 성공적인 계시면은 귀한 정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목회에 축복하시고 정말 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민무사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분 쉬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 뒤에 저 보온병에 이게 저기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드세요.